그러나 여러분들의 앞장선 그런 이 방역의 앞장선 삶,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본이 된 방역의 삶, 또 처소처소에서 주의를 성수하면서 카타콤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 대재앙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그런 느낌을 이 코로나 재앙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알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60 몇 %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다, 그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로마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카타콤의 그 신앙의 선배, 선조들을 이어가는 정말 귀한 신앙인들이십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됐으면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는 좀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수요일 날도 아마 거리두기 예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연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에는 거리두기 예배를 시작하는데, 일부 예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일부 예배에 오시기를 바라고, 또 3, 4지역 분들 중심으로 2부 예배를 오시는데 먼 데 있는 분들에게 양보하셔서 한 100명 이내로는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 방역을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 또 각별히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할 분들은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실황 중계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급변한 사태가 나타나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의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재앙을 넘어가는데 언제나 앞장서고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렇게 연단받는 기회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임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죄사함 받음의 확신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게 해 주시고 예배 중에 참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정성 어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다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온 세계를 떠들썩하고 위험과 어려움에 빠진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진리를 통하여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이단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 분별한 영들의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과심이라면 저희들 깨달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교회를 경고하시고 믿는 저희들에게 예고하시는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교만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오만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때로는 아버지는 권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팔로 붙드시되 무엇보다도 연세 많으신 귀한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지탄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는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고 참 평안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빛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무릎이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지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업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지 모릅니다.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보다 더 악한 영들의 해방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서도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의 간구한 바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다시 만나 한 자리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숨어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의 구주 되시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기도문인데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설교여서 9절부터 13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맨날 하지만 묵상하는 마음으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62장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 은 손길 은으로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이죠. 가로쳐져 있는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참되고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6장 19절까지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대표적 신학 행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면 사람의 상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행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에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의 경우를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의식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의 경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모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참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 주기도문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함께 기억을 떠올려 보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경지가 열려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만 보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악보만 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몸을 들이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예배 중에 모인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몸을 바친다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이 온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예와 영광 자체이신 그 영광이 모든 회중들 속에서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태도와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체험의 신비에서 우리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 최고의 봉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찬양과 예배가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계시는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원한다고 보통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노년의 부모님을 제대로 잘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로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원하는지 성찰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효자라면 분명 부모님을 모시기를 소원하겠죠. 참된 신자라면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단지 맛보는 그런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사단의 공격이 많아지기도 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멀리하지 않고 어쩌면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불편한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잠깐 왔다 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여러 날 있게 되면 아니 그 손님을 계속 모셔야 한다면 보통 곤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전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그 현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진실되게, 입술로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겨 있죠. 이 성경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합니다라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회 정의, 분배의 정의가 서게 하소서, 이 나라에 평화 통일이 오게 하소서, 참 교육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보존되고 농민들 혹은 소외된 계층의 수고가 보상되게 하소서 등등의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이런 일의 최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라는 기도가 포함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 대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또 시험에 빠지는 불행한 삶을 피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이 가로가 쳐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가 쳐졌다는 것은 고대의 어떤 사본에는 이 기록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로가 쳐진 성경 구절은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가 정말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빠져버리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공동체에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사본에만 있는데 그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빠져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성경 흐름에서 볼 때 빼는 게 낫겠다 해서 교회 공동체가 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가로가 되어 있는 이 성령은 오히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져 가지고 오늘날 이 성령은 주기도문에서 뺄 수 없는 구절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지금도 이 주기도문에서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로가 쳐졌다는 말은 이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건 기도가 아니구나 하고서 뺐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령이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로가 쳐져 있는 이 사본에 나와 있는 것이 더 권위가 인정받아가지고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 가로의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것은 실수로 빠져 있고 잘못해서 빠져 있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쳐졌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말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말도 중요한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는 정말 오히려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결론 짓는 최고의 기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가로 앞에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는 내용이라면 이 성령은 간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찬양에 속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는 성령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놓고 기도를 맞춰버린다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가가지고 나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와버리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람에게도 어색한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이거 해주세요 라고 아멘 끝내버리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록되어 있지만 사본에는 오히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 마지막에 일종의 최종적인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의 송축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 이 성령의 이 구절은 너무너무 적절하고 중요한 찬양이고 송축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기도의 마무리 성령 구절인 13절 하반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대개라는 단어가 있죠. 원문에는 없다고 합니다. 옛날 주기도문과 주기도문 송에는 나옵니다. 대개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큰 원칙을 말하건대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말을 부드럽게 이어가도록 노래를 하려면요, 노래가 그냥 잘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대개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기 성령의 내용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만 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네 기도의 주제는 내 자신에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40일을 작정하고 또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나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자신의 뜻만을 계속 관철하고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애롭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 등에만 매달린다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인 사람도 이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이시며 우리를 실제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고 과학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체 신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참된 신앙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끝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는 감격적인 고백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송축하여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송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송영의 첫째 주제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는 말씀대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나라에 실현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민족이고 사회이고 가정이고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실현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것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요 찬양인 거예요.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기도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고백을 꼭 실어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나라, 나로 하여금 다니게 하신 직장, 나로 하여금 천국 생활하도록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 내 자신의 전 삶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쳤다면 그 예물은 성령에 따라서 드린 예물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차원에서만 예물을 드렸다면 즉 성령이 빠진 예물을 드렸다면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게 되면 즉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나라, 다니게 하는 이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전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성령을 고백하여 드렸다면 하나님이 더욱 영화롭게 그 예물을 받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를 때마다 들먹이 되는 우리나라를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직장과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나라의 면면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미국 초기에 그런 은혜가 강렬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크게 성장할 때에 신앙인이라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또 주기도문의 성령을 기도하면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신자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송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송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송영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란 고백이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 고백과 찬양을 한 신앙인은 그 고백이 바로 삶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송영과 고백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빛되고 소금된 삶은 언제나 요청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전도에도 선교에도 언제나 부름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친히 전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공생하시면서 장소를 옮기셨는데 전도하려고 떠나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도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성령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송영하고 이렇게 소금과 빛된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라를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송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천국의 확신을 주기도문의 송영 기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는 어떤 봉사할 때에도 그 최종 마무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봉사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천국에 대한 확신의 고백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에서 두 번째 주제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입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에서 두 번째 주제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이 성령의 의미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 시달렸던 분들은, 또 유교 사상의 권위주의 시대에 힘들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지 모릅니다마는 본래 권세는 세상을 지탱하는 신비한 힘인 것입니다. 한 나라도 한 가정도 교회도 권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권세를 인정하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권세 인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마음속에 다 권세가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권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모에게 자녀를 훈계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코 온전한 가정이 못 될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세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바치는 것이 최고처럼 보이지만, 그 충성 헌신보다 말씀의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나. 왜?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은 바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에서의 결정, 신앙인들의 결정, 그것은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 사항은 어떤 것이든지 그 자체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보다 더 준법 정신이 더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도자, 가정에서의 부모님들께 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이러한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그 권세를 훔쳤다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권세라면 그 권세는 사단의 권세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오직 최종적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는 분별하여 순종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다스리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권세가 세워지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 교회의 권세, 사회 질서를 위한 권세, 가정 평화를 위한 권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송영의 세 번째 주제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영광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념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무슨 장화캐니 또는 무슨 기념병원도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으로 하지만,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실상 그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행사에서도 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성역 몇십 년 기념 예배, 무슨 출판 기념 예배, 그런 것들은 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장로 임직식을 곧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교회가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자, 교사, 찬양대, 요즘 방송실에서 정말 귀하게 몸을 바치시는 분들, 재직 등으로 몸을 바치는 것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구제나 금식, 기도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애쓰는 수고를 아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며 또 송축하며 또 그렇게 그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세상에서 최고의 생애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바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며 또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5장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한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헬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몸을 바치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물을 성별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1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역사하사 주여 황충이 먹는 것을 막아주시고 기한 들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감사하신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1,000번째 건축헌금, 모퉁이 헌금, 또 부활절 감사헌금,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손길을
기뻐 받아주사 위기이기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역에 힘쓰는, 또한 아버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음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반주하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또 안내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그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단 예고예요. 예고. 갑자기 또 못합니다 하고 문자가 갈 수도 있어요. 예고인데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부터 거리두기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또 우리가 방역을 잘 하면서 수칙을 지키면서 훈련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담당 봉사자들이 있어서 열 체크도 하고 오시는 분들 이름도 다 적고, 그리고 방역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여러분 앉는 자리도 꼭 지켜서, 앉는 자리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만 앉으라고. 그래서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질수록 좋겠죠.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그동안 피택되어서 교육을 받으시고 기도해 오신 우리 권혁봉, 김성수, 김기정 피택 장로님들 오늘 고시가 있습니다. 긴 시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기 노예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동부 설림교회에서 있는데 역시 방역을 하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증상이 안 좋으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더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식당에서 다 같이 주기도문송을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초소 카타콤멜 본받아 본받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바른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기에 우리의 삶의 동기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언제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송축하기를 소원하며 몸바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